말씀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반면교사 나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또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사실 오늘 일부 본문만 읽었어요. 사실 사무엘상 25장 가지고 다 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그냥 일부만 읽은 겁니다. 읽은 본문에 너무 큰 중심을 두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묵상하면서 지난주부터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발. 나발이란 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 여기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 또 써놨잖아. 그 이름대로 그랬잖아요. 그 아비가일이 어리석은 자다라는, 바보라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 바로 나발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나발의 이야기가 사실은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거의 끝까지 엄청난 분량에, 사실은 사무엘상 26장이 다윗의 도피하는 그 시간들을 설명하는 구간인데, 다윗이 어디로 갔다 어디 숨었다 얘기는 없고 누구 얘기만? 나발 얘기만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은 분량에 걸쳐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나발의 얘기 집중한 거예요. 과연 이 나발 얘기가 결국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이 얘기하려고 나발 얘기를 끊임없이 길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다윗의 또 다른 아내는 누구다? 아비가일이더라. 그는 누구의 부인이었더라.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다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지난주에 나발 이야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셨을까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찾았던 것은 뭐였어요? 바로 그 긴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의도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면, 다윗의 감춰진 내면을 다루시는 손길이 숨어 있었다. 사실 원수 사울 앞에서는 성질도 안 내고 오히려 몇 번이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범하게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나는 재판관이 아닌데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랬던 사람이, 나발이 자기를 조금 조롱하니까, 원수도 아니죠, 하니까 몇 명의 군사를, 400명의 군사를 보고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 그 집안 하나 딱 몰살하는데 우리 같으면 한 20명만 가도 충분한데 400명이나 칼 차고 가가지고 자기도 칼 차고 가가지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다윗의 적이 사울이 아니라 나발이구나. 더 무서운 적은 사울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감춰진, 이게 사실은 나발 때문에 생긴 거가 아니라 원래 다윗 안에 있었던 분노잖아요. 성깔이잖아요. 근데 그걸 나발을 통해서 건드리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만지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시선을 좀 바꿔보죠. 이 나발의 이야기, 어쩌면 이제 제목을 제가 나발의 이야기의 비밀 두 번째 이렇게 하려다가 바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일하신 이야기를 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발을 통해서 다윗이 아닌 이 이야기를 보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발 이야기가 단순한 다윗의 분노 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하는, 또 전파하는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 설교 원고에 반면교사 나발 옆에 가로치고 부제로 뭐라고 그랬냐면, 나발처럼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맙시다. 이 제목을 쓰면 이제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주보 안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제 바꾼 겁니다. 나발처럼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라. 누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알아보겠지만 나발처럼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발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로 그것은 나발이 지금 어떠한 인생인가를 오늘 25장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이것을 반면교사 담아서 우린 나발의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면 되겠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나도 나발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나발은 우리가 나발에서 먼저 깨달아야 돼. 나발의 이야기 중에 깨달을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나발은 재산은 많았습니다. 그죠? 재산은 많았지만 나발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러니까 갈멜 근처에 큰 목장을 운영했던 그런 집이었죠. 그의 이름이 이제 양도 많고 염소도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꽤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제 큰 부자죠. 오늘로 말하면 큰 사업가 정도, 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 그의 부를 소개하는 동시에 25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사실 이 한 문장이면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 거의 모든 것이 요약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25장에 전체에 나와 있는 나발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나발은 물질은 풍성했지만 마음은 풍성하지 못했죠. 물질은 풍성했지만 마음은 가난했고, 재산은 넘쳤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재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 여러 종류의 재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거. 역시 여러분 고상하시네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좋아합니다. 조금. 우리는 재산하면 이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땅을 생각하시는군요. 어쨌든 우리는 재산하면 이 돈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만 재산이 아닙니다. 물질적 자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신앙도 자산인 줄 믿습니다. 신앙도 자산이에요. 우리의 좋은 성품도 엄청난 자산입니다. 뿐만 아니죠, 관계도 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은 단순히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사람도 자산이요, 우리가 가진 성품도 믿음도 신앙도 다 자산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발은요, 물질 자산 그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신앙 자산은 얼마나 됐을까? 모르긴 몰라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성품 자산은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품 자산은 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빚쟁이인 것 같고, 관계 자산은 뭔 관계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깨지는 완전히 파산입니다. 파산. 잘 보세요. 그의 조상이 누구라고 했죠? 아까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갈렙의 후손이라고 했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이야기할 때 갈렙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그 척박한 땅을 향해 나아갔던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그 갈렙의 우선이었어요. 근데 그 좋은 믿음의 유산을 하나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나도 받지 못했다. 물질은 받았죠. 물질 자산은 받았어요. 믿음의 자산, 신앙의 자산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은 상속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현재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 자산, 현재 자산은 많았지만 그리고 다른 자산들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그러니까 미래의 자산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은행 잔고는 풍성했지만 하늘 통장은 어떻게 했다? 비어 있었다. 뜨끔하신 분 많이 있죠. 은행 잔고는 막 수천 그다음 억이에요. 와, 수천 수억인데 하늘 통장의 잔고는 맨날 은혜만 구해가지고 다 빌려 써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는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아멘. 이 어리석은 자여라는 이 말은 또 원어를 보면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여 이 말입니다. 아이고 네가 부자라고? 많이 가졌다고? 아이고 이 멍청한 부자여, 이 어리석은 부자여. 만약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뭐 자녀의 것이 그 말이 아니라 그게 네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네게 되겠냐. 오늘 내가 내를 드리고 하면 이게 네 소유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 그 풍요는 사실은 그 마지막이 불행으로 끝나는 불행의 전주곡과도 같습니다. 물질에 많은데 그 물질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행복의 출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불행의 출발입니다. 오늘 사실은 막 은혜 찬양,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 끝나고도 부를 찬양이 은혜예요. 그 방송실에서 방송 사고 난 줄 알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오늘 왜 부를 찬양이 저희한테 안 왔어요? 저도 나 분명히 줬는데 장로님한테 줬는데 그런데 준비 찬양 때 또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그 은혜의 찬양을 부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자 된 것이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는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그 모든 복은 도둑 맞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발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재산은 많았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 물질은 많았지만 신앙의 자산도 관계의 자산도 성품의 자산은 완전히 마이너스 통장인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나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가까운 이들에게 나발은요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나발은 오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성경이 고발합니다. 25장 25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거거든요. 나발의 이름이 뭐라고요? 미련한 자다. 이게 지금 다윗 앞에 서서 아내인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남편에게.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우리 같으면 불량이 아니라 뭐라고 했겠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겠죠.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분들 다 남편 사랑하니까 그래도 불량하다기보다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불량하다고 얘기하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도 성경을 막 봤어요. 이게 불쌍한 게 아니라 불량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한 입을 덮고 자는 누가? 아내가 자기 남편을 보고, 이 양반 불량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다? 미련 곰탱이다. 미련한 자입니다. 이걸 보면, 이 나발은 그 많은 돈 갖고 자기 아내의 마음도 얻지도 못하고 아무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또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제 아내 다음으로 가까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종들이겠죠. 종들의 입을 통해서도 바로 나발을 고발하는데 25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무튼 명확한 건 뭐예요? 불량하다, 불량해. 불량품이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종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남자가, 주인이 가부장적인 제도, 오늘하고는 달라요. 남녀 평등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남자가 제일이고 주인이 제일인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를 고려해서라도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면 진짜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말은 뭐?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한다. 이 주인한테는 이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남편한테는 말해봤자 속이에 말이 안 통해서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우리에게 밤이 되어져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준지 몰라요. 근데 지금 남편이, 이 불량한 당신의 남편이 지금 다윗 앞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주위 분들에게 이런 말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불량한 사람이란 말은 안 듣겠죠, 우리 아내는. 여러분, 이런 무서운 말입니다. 그의 인생은 불량 인생이었고 또한 불통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도 불통,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불통,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하고도 불통, 종들과도 불통.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멀리서 보면, 와,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돈 많네, 잘 사네, 그렇게 보이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지만 그는 고독한 인생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강해를 할 때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잖아요. 그 작별을 할 때 바울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장로들이, 그 에베소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막 배까지 따라와가지고 바울을 움켜 잡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막 울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이 넘도록 사역하면서 과연 어떻게 했길래, 그때 제가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길래 바울이 가는데 장로님들이 쫓아와가지고 저기서 안녕히 가세요도 아니고 배에 올라타니까 딱 그냥 참고 그냥 이걸로 끝나지 않고 배까지 따라 올라가지고 엉엉 울면서 아쉬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나가는 바울을 보면서 슬퍼하는 이 광경을 통해서 뭐가 이런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을까를 제가 쭉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때 여러분, 그가 딱 한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딱 보여주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한번 나눴는데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은 항상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한결같았다. 그의 퇴장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았다. 아름다운 퇴장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실함과 열심으로 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당신들 아시잖아요.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장로님들과 사역하면서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들이 가장 잘 알죠.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는 이 사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가장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먼 발치에서 보면요 다 아름답고 다 멋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까이 갔을 때, 가까이 함께 사역했을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나발과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바울처럼 가장 가까이서 있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이 그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라. 사실 이 말씀은 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제 아내에게, 함께 사역하는 동료 사역자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사역자.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 같이 함께하는 또 여전도의 회장이라면 임원들에게, 같이 사역하는 모든 이들이 마지막 은퇴하는데 내려놓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정말 당신이 있었기에 행복했고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너무 감사,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래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발의 반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저도 잘하겠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잘하겠고 또 여러분들에게 잘하겠고 우리 가족들에게 잘하겠고 여러분 모두가 나발과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발에게 또 하나 배워야 될 것, 반대로 배워야 될 것.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발의 종들이, 나발이 다윗에게 이제 조롱하면서 막 이렇게 먹을 걸 안 준다는 얘기를 듣고 아비가일에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아니 다윗의 그 무리들이, 그 소년들이 우리에게 정말 선대했습니다. 칼이 있고 무기가 있으니까 우리 걸 다 빼앗을 수도 있는데 우리 거 하나도 지금까지 건드리지 않았고 항상 우리에게 선대했고 우리가 다치거나 그들 때문에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우리만 있었으면 다 못 지켰을 겁니다. 그들이 뭐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셨어요. 담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양들이 해치지, 염소들이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나발은 다윗에게 또 다윗의 무리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종들이 나발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말이 안 통한다 했을까요? 말을 했는데도 안 믿던지 무시하던지 간에 아무튼 분명히 나발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그 은혜를 외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음식을 요청하자 그 정도 해줬으면 조그만한 양식들, 또 곡식을 털고 그런 날 때, 축제 때는 좀 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종들이 주인에게 도망하는 일들이 많더라, 뻔히 누군지 다 알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느냐, 조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말에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다 자기 잘남으로 포장한 것이죠. 여러분, 나발의 이러한 모습, 어쩌면 익숙한 모습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우리가 다시 부르게 되겠지만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담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발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산 거다. 아,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다. 내가 노력했지. 누가 나 돈 사람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죽기 살기로 밤낮으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나발의 말입니다. 나발은 더 미칠 것은 나발에게 준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비가일이 와서 나발을 죽이러 온 다윗의 무리를 막았잖아요. 안 그랬으면 그 400명이 칼 들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무 남자를 못 보게끔 다 죽였어요. 다 살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아줬잖아요. 아비가일이 막았죠. 그런데 여전히 그는 멍청입니다. 미련한 자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알고 그렇게 아비가일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모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죠. 25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가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경고의 신호를 손을 내밀으시는데 여전히 그는 무시합니다. 그 하나님을 은혜를 돌이켜보지 않죠. 술에 취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성경에 보면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발처럼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많은 사건이나 말씀 등을 통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잠시 우리가 있더라도 그러한 경고가 들려질 때 여러분, 반드시 그 경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건으로, 마음의 찔림으로 말할 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경고 무시하고 내가 배부르게 잔치하고 기뻐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 나발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 경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경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뭔가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냥 밀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밀어내면 하나님을 경록케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다시 되찾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나발의 인생을 종합하면 한 문장으로 그러면 이렇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나발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나에게 베풀어진, 내가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불러보시다고요. 내가 잃어버린 그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극히 당연한 거고 내가 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에 물질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풍성한 많은 자산들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우리 1절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또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